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용어 중에 클리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중에서 관례적으로 나오는 굳은 연출이라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쟁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전쟁 영화 꼭 보면 중간에 그 병사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즐겁게 파티를 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예. 이런 게 클리셰라는 거예요. 그 공감되시죠? 여기 뭔가 공포 영화 같은데 여기 뭔가 이상해. 그 사람 죽습니다. 이런 클리셰가 이런 거죠. 뭐 되게 많습니다. 클리셰 하면은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능력한 조력자라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과 대비되어서 굉장히 조력해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능력한 거예요. 오히려 사고만 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무능력한 조력자. 주인공 옆에서 있으면서 그 무능함이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옆에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조력자 엘리가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처음부터 무능력한 인물 같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인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서부터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절망하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엘리가 등장해서 그가 술에 취한 여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울며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교역자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취하셨어요? 술 끊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 망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가 이런 상황이죠. 처음 등장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나? 제사장이란 사람이 어쩜 이럴 수 있나? 2장을 보면요, 한나의 그 찬가, 한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엘리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네 벨리아얄이라는 단어인데요,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악한 우상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엘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부르심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엘리 가문의 몰락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인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최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엘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를 향한 묘사들, 그가 하는 행실들은요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아무 하나님에 향한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대체 엘리라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 하면 사실 사무엘과 대조되어서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와줬던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는 대체 그의 인생 가운데서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결과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콕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러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장이 첫 시작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어서 2절입니다.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단순히 엘리의 시력이 약화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시력이 약화된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영적인 시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가 무뎌질 때에 시력이 약화되었다, 눈이 나빠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의 이삭을 보면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가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실 야곱에게 속지 않았겠죠. 성경은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어떤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서 신체적 능력의 퇴화,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엘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루아침에 엘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몰락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적된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의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의 모습 속에서 내게 한번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엘리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엘리처럼 나도 무뎌지고 있진 않은가? 엘리처럼 나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들을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신앙을 과거의 영광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요 40년간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사무엘은 이게 무슨 소리야? 엘리의 소리인가? 라고 했지만 경험을 했던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름 사역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유아 유치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때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에는 청년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이제 스텝으로 어린이 성경학교 때 청소년들이 와서 섬겼는데 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와, 이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저는 쉬는 꼴을 못 보거든요. 스텝들이 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했거든요. 와, 이 성경학교 이렇게 한번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요, 다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린이 때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 동생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년들이 청소년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청소년 때에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지체들하고 행사들, 어떤 이런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고 하면요, 이것을 어떤 뜨거운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과 그냥 몸만 온 친구들 비교를 해보면 태도에서 차이가 나긴 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더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도 과거에 경험했겠죠.
영광스러웠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형으로 묻혔습니다.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 신앙이 과거형으로 머물면 신앙을 훈수두는 사람으로만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그저 훈수두는 사람. 지난번 우리 교회 축구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자부심, 김천 지역은 우리 교회가 꽉 잡았다. 그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그랬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미 뭐 전반전 시작할 때부터 압도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1쿼터, 2쿼터 뭐 이렇게 쿼터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1쿼터 끝나고 다들 게임이 안 된다. 절망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패배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들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들을 찾았습니다. 뭐 경기장 우리가 그동안 풋살만 했는데 경기장이 커져서 적응을 못했다. 뭐 그렇다고 경기장이 너무 큰 것도 아니어서 애매한 사이즈였다. 뭐 이런저런 뭐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패배의 큰 원인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경북 지역에서 그 대회 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만난 팀들이 되겠다고. 우리는 경북을 꽉 잡고 있어. 우리 경북을 꽉 잡고 있는 팀들이야 말 이랬거든요. 경기 끝나고 말이 바뀌었어요. 겸손해지자. 우리 율곡동 최강이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훈수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감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시합을 하는데 감독이 있었지만 막상 제가 가보니까 감독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딱 1쿼터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그 순간 뛰었던 사람들이 다 감독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다들 이 패배를 통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 볼 차는 걸 더 자주 하면서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뜨겁게 경험했던 경험만으로 그런 신앙으로 승부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요, 과거 경험으로만 우리가 승부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훈수두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 나 경험해 봤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무미건조한.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뜨거움 없이, 신앙의 뜨거움 없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엘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들도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뜨거움 없이 훈수만 둬.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 없이 그냥 아는 것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청소년 때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향은 얼마나 갈까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메마르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청소년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청년 때에, 내가 청소년 때에, 내가 한 달 전에 과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늘 청년과 같은 뜨거움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지금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는요, 굉장히 무기력한 자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4장 15절, 4장 18절 쭉 보면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엘리의 나이가 고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딱 어떻습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구나. 힘이 없구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의 이미지는 굉장히 늙고 초라합니다. 눈도 어두워졌고 자꾸 눕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이미지가 딱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누워있고, 달리 말하면 그냥 그의 삶의 패턴, 라이프 패턴이 이렇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김천 상무 경기, 축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했는데요. 포항은요, 우리나라 그 K리그 원년 팀 중에 하나예요. 팬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김천 상무는 이제 2년차 구단이니까 팬덤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구단이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포터석과는 거리가 좀 먼 데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카메라, 대포 카메라를 들고선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선수들 찍고 영상 찍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구나. 날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그 포항 팬들 먼 데서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찍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뜨거워집니다. 움직이면 뜨거워집니다. 지속적인 팬질을 하면요, 뜨거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움의 자리에 나와야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뜨거워졌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엘리는 어땠습니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눕습니다. 그런 가운데 눕는 것, 정말 무기력해져 있는 이 엘리에게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례적으로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들려졌어요. 이때 엘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러고 나서 성경의 시점은 사무엘에게 향하지만 엘리 뭐 했겠습니까? 엘리 누웠죠. 잤죠. 자신이 그동안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것은 무엇이냐? 잠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제가 최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가 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눕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엘리의 모습. 고3 졸업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15년, 16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처음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목사님을 만난 게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들을 주셨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노선을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주셨거든요. 목사님께서 당시 사역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시간 기도해보자. 우리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합시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 2학년 시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정말 많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아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가 애용했던 곳이 저희 학교 기도탑이었거든요. 기도탑입니다. 여기 쫙 하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방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방 하나 잡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점심 안 먹고 친구들은 채플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나 오늘 기도할 거야 하고서는 점심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 들어가고 또 수업과 수업 중간 사이 공강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당시 그렇게 1시간 기도를 그냥 해라 이게 아니라 간증을 하시면서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1시간 기도하면서 유익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저 역시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시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에게 일하셨던 그 일들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그 환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맨 땅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20살 때 목사님 보여주셨다면서요. 나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방언을 받고 싶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가지고서는 근데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대학교 2학년 신앙사경회 때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협박했습니다. 하나님, 약복강에선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 방언의 은혜를 좀 주세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선배들의 모습도 많이 흉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엎드려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표현으로. 저도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면서 막 들어 눕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기도회 때 막 그렇게 엎드려서 막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다 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간구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좀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 세로비가 늘 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밤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미치겠는 게 10시 반 넘어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얇은 책이 아니라 300페이지 되는 그 동화 그림책을 가져와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너무 즐거운 거죠, 이 아이가. 근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얘가 그래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 보면 좋다. 근데 귀찮아요. 대충 빠르게 읽어주고 눕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꾸 보채니까 아빠 피곤해. 내가 읽어줄게. 너 지금 몇 시인데 앉아. 빨리 자. 혼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엘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너가 엘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 역시도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을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보험쯤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게을러져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언제든 내가 돌아가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해도 돼. 그때는 내가 간절했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으니까
그때는 그랬던 거야. 그런데 지금 조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이야. 조금 누워 있어도 돼.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때의 그 기억들, 그 열정들은 사라지고 편한 것만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런 거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엘리를 통해서 해봐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처음 등장한 사무엘상 1장 9절, 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1장과 3장 사이에서 위치한 2장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엘리의 몰락을 쭉 가면서 공간의 이미지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뜨거웠던 예배의 자리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던 자가 점점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엘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가 떠난 자리를 누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무엘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교체하시는 모습이죠. 사무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인의 괴로움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도 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상심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답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자기 처소에 머물러서 답답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공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가야 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왜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만 일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어떤 특정한 이벤트 때만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만 가야 되고 나머지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힘겨워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응답할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엘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져 가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은 이렇게 교체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만 보면 절망스럽죠. 내 모습이 엘리와 같아서 속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대조적인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누웠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귀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는 과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무엘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셨구나. 아닙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과연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웠을 겁니다. 뜨거웠던 저 엘리가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저 엘리가 어떻게 나랑 뭐 이렇게 멀어졌는가?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희미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엘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이 엘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엘리의 길로 갈 것인가? 사무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엘리의 모습 같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사무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신앙의 방향이 조정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나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무기력해져 있지 않은가?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고 회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